우리들이 요한계시록을 묵시록이라고 그렇게 부릅니다. 옛날 번역은 묵시록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것을 많은 성경학자들이 묵시문학에 속하는 책이다. 묵시문학은 구약의 다니엘서, 신약의 계시록 같은 것을 묵시문학이라고 그러는데, 이 묵시문학을 연구하려면 우선 구약의 다니엘서를 연구해야 돼요. 그리고 신약에서 예수님께서 감람산에서 강화하신, 설교하신 말씀을 이해하고 깨달아 연구해야 됩니다. 이미 우리가 말씀을 들은 대로 아버지 하나님이 인봉된 책을 아들 예수님에게 지금 주시는 거예요. 그것을 아들이 받으셨어요. 인봉된, 도장이 찍힌, 열려지지 않은 책을 아들이 받으셨단 말이에요. 받으셨는데 이 인봉된 책이 무엇인고 하니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기록한 책이에요. 하나님의 구원 계획, 구원을 하나님이 이렇게 이루실 것이라 하는 구원 계획을 발표하는 시간이에요. 그 책이 열려지는 순간이란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매우 긴장된 순간을 요한계시록 6장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텔레비전에서 아카데미 시상식을 할 때에 그 사회자가 인봉된 봉투를 가져와서 이걸 열기 전에 그 후보생들이 앞에 쭉 앉아가지고 자기 이름 불러지지 않을까 하고 긴장을 하고 앉아있죠. 근데 그 사람들은 그 봉투가 열려질 때까지 알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다 자기가 후보라고 오라고 그래서 오긴 왔지만은 아직은 몰라요. 사회자가 뚜껑을 열고 이름을 부를 때 와 소리를 지르면서 감격해서 뛰어나가는 장면을 보면 몰랐던 것은 확실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예수님께서 인을 하나하나 떼시는 그 순간을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시는 거예요. 사도 요한이 두루마리 책을 지금 열자가 없는 것을 깨닫고 울고 있었다고 그랬어요. 누가 이 두루마리를 열 것인가 하면서 울고 있을 때에 사도 요한이 울고 있던 이 장면이 다니엘서에도 똑같은 장면이 나와요. 다니엘서에도 9장에 보면 다니엘이 책을 통해 에레미야에게 알려주신 70년 만에 예루살렘이 황폐해질 것이다. 이 말씀을 다니엘이 하고 있으면서 3절에 가서 내가 금식하며 베옷을 입고 재를 덮어쓰고 주 하나님께 기도하며 간구하기를 결심했다. 기도하고 간구했더니 비로소 책이 열려지는 것입니다. 사도 요한이 울면서 기도했던 것처럼 지금 하나님의 종말 계획을 하나님께서 울고 있는 사도 요한에게 인을 떼서 보여주시는 예수님이 그것을 보여주심으로 그 계시가 우리에게도 보여지게 된 것입니다. 제가 첫날 이런 얘기를 했어요. 계시가 뭐냐? 감추어진 것이 드러나는 것. 연극장에서 커튼이 쳐 있는데 그 커튼 문이 조금씩 열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전혀 모르던 것이 점점 열리기 시작해서 자 봐라, 이 보여지는 것, 그것이 계시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종말의 때를 지금 이렇게 내가 너희들을 구원한 계획을 이렇게 이룰 것이다. 지금 계획하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그것을 집행하시는 분이 예수님이에요. 잘 들으세요. 이 종말을 계획하신 분이 하나님 아버지시고 그걸 집행하는 분이 예수님이에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인봉된 책을 받으셨기 때문에, 그걸 열 사람이 예수님밖에 없기 때문에 지금 모든 사람들이 긴장 속에서 그 말이 무슨 말인지를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다니엘이 겸손한 자세로 하나님께 기도할 때에 계시가 열려진 것처럼 이렇게 하나님께서 지금 사도 요한에게 환상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니엘서 9장 25절에 그러므로 너는 깨달아 알지니라 예루살렘을 증건하라는 영이 볼 때에 날 때부터 기름 부음을 받은 자 곧 왕이 일어나기까지 7이레와 62이레가 지날 것이요 그 곤란한 동안에 성이 증건되고
광장과 거리가 세워질 것이며 일곱 이레와 62이레가 지나갈 것이요. 이게 무슨 말일까? 참 어려워요. 성경이 너무 소설책처럼 읽으면 재미있다 그러지만은 그렇지 않아요. 굉장히 어려운 게 성경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대한 연구를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 거예요. 많이 있지만은 아직도 깨닫질 못했어요. 특별히 요한계시록이 아주 어렵습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을 쓴 사람들이, 주석을 쓴 사람이 수천 명이 되지만은 일치된 의견이 거의 없어요. 다 지가끔 해석이 달라요. 요한 칼빈 같은 위대한 학자도 그가 66권 주석을 다 쓰는 중에 요한계시록은 못 썼어요. 안 쓴 게 아니라 못 썼어요. 왜? 모든 예언은, 구약에 나온 예언은 400번이 넘는데 그 예언은 다 이루어졌단 말이에요. 다 이루어졌는데 한 가지만은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예수님 재림 사건, 그리고 심판, 부활. 그때 심판이 어떻게 이루어질 것은 아무도 몰라요. 요한계시록에 나타나고 아까 말씀드린 감람산 강화에 나타나 있지만은 그 심판이 어떻게 집행이 될는지 알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은 아주 어려운 책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6장 1절을 다시 보세요. 어린 양이 7인 중에 하나를 떼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내가 보매 어린 양이 7인 중에 하나를 떼시는데 7인, 7 도장이 찍힌 인이 7개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떼셨단 말이에요. 떼시는데 그때에 내가 들으니 네 생물 중에 하나가 우레소리 같이 말하되 오라 하기로. 여러분 죄송하지만 화면을 한번 보실까요? 화면에 뭐가 있는지 보세요. 여기 지금 첫째, 둘째, 셋째, 넷째인까지 떼는 장면이 나와요. 오늘 요한계시록 6장을 읽었지만은 6장까지는 6인이 떼지는 장면이 나오고 7째 인은 8장에 나와요. 7째 인은 또 다른 사건이 굉장히 많이 나오기 때문에 7 나팔이 나오기 때문에 그 8장에 나오고 4인이 6장에 나와요. 7인 중에 6인이 6장에 나오지만 여기 오늘은 4인까지만 말해요. 4인을 떼는 자가 누구냐? 첫째도 둘째도 셋째도 넷째도 떼는 자는 어린 양이에요. 그리고 이 떼라고 할 때 그냥 떼지는 게 아니에요. 오라라고 소리 질러요. 그 소리는 전령이 누구냐? 전령은 첫째 인을 떼라고 오라고 명령한 사람은 전령, 첫째 전령이에요. 그 전령은 첫째 생물이에요. 4 생물이 나타나는데 그 중에 첫째 생물, 둘째 인을 뗄 때는 둘째 생물, 셋째 생물, 넷째 생물들이 전령의 역할을 합니다. 오라, 누굴 오라고 그럴까요? 사도 요한을 오라고 그러는 게 아니에요. 사도 요한은 이미 천국에 올라가 있어요. 오라고 한 것은 지금 구원 사건이 임하라는 것입니다. 복음운동이 오라는, 복음운동을 일으키라는 것입니다. 구원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그 구원을 오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 오라는 것까지는 좋은데 뭐가 왔습니까? 첫째 인을 떼었을 때 흰말, 그리고 흰말 탄 자가 왔어요. 흰말과 흰말 탄 자. 둘째 인을 뗄 때는 붉은 말, 그리고 붉은 말 탄 자. 셋째 인을 뗄 때는 검은 말 탄 자. 넷째 인을 뗄 때는 청황색 말, 그리고 탄 자가 나타났습니다. 오라는 명령에 이 4마리 저 생물이 나타났어요. 그들이 각각 가지고 있는 휴대물이 있었습니다. 활과 면류관, 큰 칼, 저울, 검, 흉년, 괴질, 야수가 나타났어요. 이 해석이 뭘까? 먼저 첫째 인을 뗄 때에 나타난 해석은 2절 하반절에 보면 면류관을 활을 가졌고 면류관을 받고 나아가서 이기고 또 이기려 하더라. 이기고 또 이긴다. 또 이기려 하더라. 그러니까 지금 이 광경을 본 사도 요한은 이긴 자가 말을 타고 첫째 말을 타고 오신 거예요.
이기고 이미 이긴 분이에요. 그런데 그분이 이긴 것으로 끝나질 않아요. 또 이기려 하더라. 앞으로도 계속 이기신다 그 말이에요. 이기고 또 이기려 하더라. 그분이 누구일까? 그분이 흰말 탄 분이에요. 흰말이란 말은, 흰이란 하얗다는 말은 성결을 말합니다. 성결, 죄가 없고 깨끗한 분, 이분이 승리하신 예수님이에요. 변화선상에서 그 얼굴이 해같이 빛났고 그 옷이 빛같이 희더라 그랬어요. 그 옷이 빛같이 휘어졌더라. 2절, 오늘 읽은 2절 하반절에 이기고 또 이기려 하더라. 복음을 전하러 세상에 오신 예수님의 승리를 가르치는 겁니다. 그분이 복음 전도를 확실하게 하신 것을 말해요. 마태복음 24장 14절에 복음이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복음이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그때야 끝이 온다. 그러니까 종말이 언제 오는 거 아니? 뭐 지진이 나고 뭐가 어떻게 하는 그런 게 아니라 복음이 전 세상에 확산이 될 때에 그때가 끝이 된다. 그래서 세계에 많은 선교사들이 지금 세상을 향해서 달려갔지만은 그것 가지고도 복음을 못 들은 사람이 많아요. 그래서 복음을 듣게 하자 하는 운동이 벌어졌어요. 로잔 2차 대회 때 제가 보고하는 걸 들은 적이 있는데 기독교 방송을 하는 라디오 방송을 하는 이들이 모여가지고 결정을 한 것이 복음을 들어보지 못한 사람이 하나도 없게 하자. 그게 슬로건이에요. 그래서 라디오 방송은 산골짜기에 저 섬나라에까지 다 들리잖아요. 그래서 그 복음을 들려주자는 거예요. 우리나라에도 아시아 방송이라는 게 생겼어요. 아시아 방송을 제주도에서 그 전파를 쏘면 제가 북경에 가서 그걸 모니터링을 했더니 서울에서 KBS 듣는 것보다 더 확실하게 들려요. 복음을 못 들은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북경에 있는 사람도 상해에 있는 사람도 할빈에 있는 사람도 다 제 설교를 듣고 있더라고요. 제가 누굽니다 했더니 아이고 우리 목사님 하면서 허리를 굽히고 하는 것은 복음을 못 들은 사람이 없다는 정도로 그렇게 복음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이기고 또 이기려 하더라. 예수님은 앞으로도 계속 이기실 것입니다. 복음의 승리가 이렇게 확실하게 되어질 것을 말하고 있어요. 계시록 6장은 세상 끝이 가까운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데 이긴다는 말은 불의와 불신과 불충을 복음이 이긴다는 말이에요. 이 세상에 불의가 아무리 많고 불신이 아무리 강해도 결국은 복음이 이긴다. 그런데 복음이 이긴다는 말은 복음이 불신을, 불의를, 불충을 넘어뜨린다 그런 뜻이 아니에요. 복음을 전하면서 핍박도 와요. 복음을 전하면서 방해도 얼마든지 받을 수 있어요. 그렇지만은 복음이 이기는 경우가 훨씬 많습니다. 이것은 뭘 말해주는 거 아니? 하나님의 참된 교회는 계속 이기고 전진한다. 계속 이기고 전진한다. 핍박을 받는 것 같은데 교회는 흥황하고 있습니다. 복음은 핍박이 와도 계속 승리한다는 말씀입니다. 승리의 행진을 계속하고 있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첫째 인부터 넷째 인까지 인을 떼시는 분이 어린 양이라고 그랬어요. 이 어린 양, 네 생물 중 하나가 전령이 되어서 오라고 명령을 합니다. 오라고 한 말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사도 요한을 오라고 한 것이 아니고 그리스도의 재림을 재촉한 것이든 아니면 복음 중심의 섭리가 빨리 이루어지기를 부탁하는 말씀으로 우리는 해석을 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어서 오시옵소서라고 성도들이 기도하잖아요. 그 기도 소리가 오라고 표현된 거예요. 아니면 복음이 구원을 일으키는 그 섭리, 하나님의 섭리를 성취시키는 것을 빨리 이루게 해 주옵소서라고 하는 것을
여기서 오라고 하는 말로 표현한 것입니다. 그리고 말탄 자가 나왔어요. 오라고 했더니 말탄 자가 나왔어요. 그 말탄 자는 하나님의 진노와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우레소리 같은 큰 소리라고 오라고 할 때에 흰 말탄 자가 나옵니다. 흰 말탄 자는 그리스도 예수님인데 어떻게 그분이 진노를 할까? 제가 언젠가 그런 설교를 한 적이 있어요. 내가 너희를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사람 낚는 어부는 전도자가 되라는 말도 되지만은 그 뜻보다 더 중요한 것은 어부는 고기를 물에서 떠나게 합니다. 물을 떠나게 하는 것이 어부예요. 물을 떠나게 한다는 말은 고기가 물을 떠나면 죽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전도는 구원도 갖다 주지만은 그걸 받아들이지 못하는 사람에게는 심판의 소리가 전도예요. 예수 믿으십시오 했는데 믿으면 구원받지만 안 믿으면 그 말씀을 받고 심판을 받는 거예요. 하나님의 저주를 받는 것이 바로 이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흰 말이 왔는데 그 흰 말을 탄 자가 지금 이기고 또 이길 분이 그분이 지금 뭘 갖고 왔는가? 활과 면류관을 가지고 왔다. 이 활은 적을 공격하는 무기가 활이에요. 적을 쏠 때 활로 쏘지 않습니까?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요. 말씀으로 활을 갖고 그리고 면류관은 임금의 관이 아니라 이것은 승리의 면류관이에요. 말씀의 승리를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말씀을 가지고 온 천하를 승리하셨다. 이렇게 복음 명령이 먼저 나타나고 두 번째 인을 뗄 때에는 3절과 4절에서 네 생물 중 또 하나가 이번에도 오라는 큰 소리와 함께 붉은 말과 그 탄자가 나타나요. 붉은 말, 여기 붉은 말은 또 뭘까? 붉은 말은 전쟁을 의미해요. 피를 의미한단 말이에요. 전쟁을 의미합니다. 그 붉은 말, 그 탄자가 큰 칼을 가지고 화평을 제거하고 서로 죽이게 한다. 종말의 때에 화평이 깨지는 거예요. 그제야 끝이 오리라. 마태복음 24장 14절에 복음이 전파된 후에 그 다음에 뭐가 오는 거 하니? 재앙이 온단 말이에요. 심판이 온다는 말입니다. 승리하여야 하겠지만은 전쟁과 흉년과 고통이 따라올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복음이 이기는 과정에서 주님은 우리에게 전쟁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6장 1절을 다시 보세요. 그때라는 말이 거기 나오죠. 그때에 내가 들으니, 이 그때라는 말은 예수님께서 인을 떼실 때에, 다시 말해서 전쟁과 예수님이 무관하지 않은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여호와께서 온갖 것을 그 쓰임에 적당하게 지으셨나니 악인도 악한 날에 적당하게 하셨느니라. 전쟁이 악한 건 사실이에요. 사람을 죽이는 거니까 악한 거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전쟁이 하나님의 허락 안에서 이루어져요. 전쟁이 그냥 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허락하실 때 전쟁이 생긴다. 3절로 4절을 보세요. 둘째 인을 떼실 때에 내가 들으니 둘째 생물이 말하여 오라 하니 다 함께 이에 다른 붉은 말이 나오더라. 그 탄자가 허락을 받아 땅에서 화평을 제하여 버리며 서로 죽이게 하고 또 큰 칼을 받았더라. 그 붉은 말 탄자가 허락을 받아 그랬어요. 누구의 허락을 받았을까요? 하나님의 허락을 받아서. 그리고 화평을 제하여 버리고 죽게 했다고 그랬어요. 죽임을 주었다고. 그러니까 전쟁이 누가 일으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전쟁을 일으켜요. 그러니까 국가의 흥망성쇠도 하나님 손에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되는 것입니다. 침략을 하는 것, 남의 나라를 침략하는 것은 옳지 않지요. 그걸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나 이런 재앙이 하나님 허락하여서 이루어진다. 누구에게 허락받았다고 그랬어요? 하나님께 허락을 받은 거지요.
하나님께서 모르시는 전쟁은 하나도 없습니다. 6.25 한국전쟁 하나님이 허락하셔서 일어난 거예요. 6.25 한국전쟁을 지금 평가하는 분 가운데 6.25 전쟁이 일어남으로 인해서 한국의 종족들이, 민족들이 한쪽에 몰려 살잖아요. 저 전라도 쪽은 옛날에 백제, 경상북 쪽은 신라, 경기도 이북 쪽은 고구려. 그러니까 이 삼국이 합친 나라가 한국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때까지 시족이 계속돼서 그 자손들이 합쳐지를 않아져요. 그래서 어느 동네 사람, 어느 지역 사람 하면서 서로 폄하하고 욕을 하고 있을 때에 한국전쟁이 일어남으로 인해서 북한 사람들을 얼마나 천대했어요. 그건 만주족하고 몽골족하고 그리고 야만족하고 그 피를 섞었다 그래서 북쪽 사람들을 막 무시할 때에 북쪽 사람들이 내려와서 남쪽에 교회를 많이 세우고 교회 지도자들이 많이 생기고 북쪽 사람들이 몰려와서 남쪽과 북쪽이 막 화합이 돼 버렸어요. 연합이 돼 버렸어요. 굉장히 중요한 일이 벌어졌죠. 민족이 대분열상에서 대연합의 모습을 한국전쟁을 통해서 일으켰다고 하는 또 하나의 해석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리고 문화와 모든 습관이 합쳐지고 아름다운 역사가 일어난 것을 우리는 알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복음에 이기는 행전, 복음이 계속 이기는데 이 복음을 하나님이 허락하시는데 하나님께서 때로는 전쟁을 통해서도 복음을 주신다. 옛날에 평양을 동양의 예루살렘이라고 그랬어요. 평양에 많은 기독교인들이 있었고 교회가 흥왕했고 그래서 지금도 교회사를 보면은 서북파가 있어요. 한국의 서쪽, 북쪽에 사는 그들이 소위 평안도 사람들이 한국교회에 얼마나 많은 영향을 끼쳤는지 몰라요. 그런데 이 복음이 이기는 행정 속에서 전쟁이 악조건만 가져온 것이 아니라 좋은 조건도 많이 가져다 줬다. 가령 한국도 물론이고 미국도 그렇죠. 미국도 유럽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가 이렇게 왕성할 때에 경제가 부흥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교회가 세상이 풍성해지니까 교회가 타락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래서 전쟁이 반드시 나쁜 것만은 아니에요. 가장 어려울 때에 하나님을 매달리고 하나님을 찾는 일들이 생긴 것입니다. 넷째인의 경우는 말탄 자를 사망이라고 그랬어요. 8절을 보세요. 그 말탄 자가 누굴까? 예수님만이 아니에요. 말탄 자 넷째인을 띄실 때에 내가 넷째 생물의 음성을 들으니 말하되 오라 하기로 8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봄에 청왕의 말이 나오는데 그 탄자의 이름은 사망이니 그 탄자의 이름이 뭐예요? 사망이니 그래서 말을 탄 사람이 사망이라고 그랬습니다. 8절에 사망, 9절에 8절에 사망이니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건 앞에 있는 말탄 자에게도 시사하는 바가 있습니다. 5절을 보면 검은 말이 셋째인을 떼실 때 나왔습니다. 검은 말이 무대에 오라 했더니 저 뒤에 있던 검은 말 탄자가 검은 말을 타고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그 탄자의 손에 저울을 가졌다. 탄자가 저울을 갖고 나옵니다. 여기 검은 말은, 검은색은 기근을 말합니다. 흉년과 고난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진노의 때를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 사랑하는 자에게 채찍을 하신다. 사랑하기 때문에 채찍질을 하시듯이 검은 말 탄 자의 손에 5절을 보면 저울을 가졌다고 그랬으니 양식을 저울에 달아 팔았다. 그 말은 비싼 값에 양식이 팔렸다. 그 말이죠. 한 데나리온에 말 한 대요. 보리 석대로다. 6절에 이 한 데나리온이라는 말은 노동자
하루 임금, 하루 품삯이 한 데나리온이에요. 하루 종일 일해도 겨우 밀 한 대를 얻을 수 있어요. 보리 3대를 얻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곡식값이 엄청나게 비싼 거예요. 5, 6 식구가 살기에는 힘이 겹습니다. 하루 벌어서 5, 6 식구가 먹고 살기가 어려워요. 밀 한 대를 가지고 어떻게 먹고 살겠습니까? 보리 3대를 가지고 어떻게 먹고 살겠습니까?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6절 하반절을 보면 감람류와 포도주는 해치지 말라. 감람류와 포도주는 해치지 말라. 여기서 하나님의 자비를 말씀해 줘요. 하나님의 자비를, 하나님의 말씀을 해치지 말고 그 말씀대로 남겨둬서 가난한 자에게 주라는 하나님의 자비심을 여기서 볼 수가 있습니다. 7절로 8절에서는 넷째 인이 나와요. 여기서 여러 가지 재앙이 계속 내려지는데 청황색 말이 여기 나타납니다. 이 청황색 말은 창백한 색깔이에요. 죄송합니다마는 여러분 시신을 보신 적이 있어요? 사람 죽은 사람 얼굴 보셨어요? 저는 전도사 시절에 그때는 사람이 죽으면 염을 한다고 그러잖아요. 염을 하는 걸 지금같이 장의사가 없었어요. 우리나라에 장의사 시설 생긴 지가 얼마 안 돼요. 장의사가 없어서 목사님이 가서 그 염을 하는 거예요. 시체, 그 시신이 입고 있던 옷을 다 칼로 벗겨서 칼로 잘라서 가위로 재서 옷을 벗기고 그리고 수의를 입혀요. 그 수의를 입혀서 관 속에 집어넣는 데까지 그걸 다 배워줘요. 그걸 담임 목사님이 전도사에게 가르쳐줘요. 성냥갑 가지고 어떻게 묶는 법까지 끈으로 묶는 걸 다 가르쳐줘요. 전 그때에 그걸 배우면서 야 이건 참 못할 짓을 하는구나. 난 다른 건 하겠는데 이건 못하겠다고 그러면서 따라다니면서 보기도 받고 해보기도 했는데 그 죽은 사람의 얼굴은요 정말 2번 볼 수가 없어요. 보려면 확실히 봐야지 요만큼 보거나 뭐 손 요만큼 봤거나 하면 그게 막 꿈속에도 나타나고 아주 정말 며칠씩 뭐 너무 무서워서 견딜 수가 없어요. 그것을 청황색이라고 그렇게 표현을 한 거예요. 사람 죽은 사람의 얼굴빛. 공포에 질릴 때에 사람이 피기가 사라지고 마치 죽은 자의 색깔과 같이 얼굴이 변한다. 그것이 청황색입니다. 그런데 이 청황색 말을 타고 나타났어요. 넷째 인을 띌 때에 땅 4분의 1을 다스리는 권세를 얻고 그 말탄 자가 검과 흉년과 사망과 땅의 짐승들로 죽이더라. 사람을 죽이는 거예요. 여기 사망이라는 말을 헬라어로 사나토스라고 읽어져요. 이 말을 렉시콘을 찾아보면은 질병이라고도 나와 있어요. 사망만이 아니고 질병을 사나토스라고 그럽니다. 검과 흉년과 질병과 이것은 사망의 방법을 가르치는 말씀들이에요.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첫째 이는 흰말 탄 자와 활과 면류관을 가지고 왔다고 그랬는데 그 흰말 탄 자가 이 말이 무슨 뜻이고 활과 면류관은 무슨 뜻일까? 그가 이기고 또 이기려고 라고 했는데 이건 승리를 상징한다고 그랬죠. 그런데 백마 탄 자가 승리를 했는데 스가랴서 1장 8절 6장 1절로 8절에서 말탄 자는 정복을 통해 하나님의 도구로 심판을 하는 자로 나타났어요. 심판하러 오신다 그 말이죠. 군사적 정복을 말합니다. 예수님이 감람산에서 설교하실 때에 전쟁이 마지막 날 오는 징조라고 그랬어요. 전쟁이 최후 마지막의 징조로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이 전쟁이 온다는 말은 마지막이 가까웠구나 하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거예요. 둘째 이는 화평을 제거해서 서로 죽인다. 화평을 제거해서 서로 죽인다. 그 손에는 큰 칼이 있더라. 역시 큰 칼, 전쟁이에요. 붉은 말은 붉은색, 다시 말해서 가공할 살상과
피 흘림을 상징하는 붉은 말이에요. 이 붉은 말 탄자는 마귀 혹은 네로 황제 혹은 적그리스도보다 전쟁을 통한 살상을 말하는 거예요. 둘째 진노, 하나님의 진노가 마지막 때에 생기는데 그때는 사람 죽이는 일이 계속 생기는 거예요. 전쟁은 화평을 제거할 때 생겨지는 거죠. 나라와 나라 사이에, 개인과 개인 사이에 화평이 제거되면 전쟁이 일어납니다. 죽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언제 일어날까? 둘째 인을 뗄 때라고 그랬어요. 이게 언제일까? 이것은 잘 보세요. 둘째 인을 뗄 때가 언제일까? 이것이 전천년설이냐 후천년설이냐 아니면 무천년설이냐. 제가 초두에 이런 말씀을 했지요. 예수님 재림하시기 전에 초림 베들레헴 말구에 나셔서 회개하라 천국이 이미 가까웠다. 예수님이 계실 때 그런 말씀을 하지 않았어요? 초림과 재림 사이를 천년왕국으로 본다면 지금 이 일은 언제 일어나는 거 아니? 예수님이 계시는 동안에 일어나는 것이다. 전쟁이 예수님 계시는 동안에 일어난다. 재림이 가까울수록 전쟁이 가까운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그리고 셋째는 경제적 어려움, 물자의 결핍, 물가 상승, 소위 인플레이션이 일어나는데 손에 저울을 갖고 이 저울을 갖는다는 말은 경제와 관계가 있는 말이지요. 그런데 감람류와 포도주는 해치 마라. 밀과 보리, 포도주, 감람류는 당시 사람에게는 주식이었어요. 그런데 밀보리는 부족하다 할지라도 감람류와 포도주는 다 없애버리지 말고 남겨두라. 그것은 가난한 사람을 위해서 하나님의 긍휼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재앙은 다 죽이는 게 아니에요. 이 재앙이 셋째 인을 뗄 때 재앙이 일어나는 것은 다 죽는 것이 아니고 4분의 1을 죽이고 땅의 4분의 1을 죽이고 부분적으로는 죽이지만은 밀보리의 결핍 중에도 감람류와 포도주를 먹을 사람을 남겨두라는 말과 같습니다. 이것은 긍휼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검은 말은 적그리스도가 아니라고 그랬죠. 이것은 기근을 말한다고 그랬어요. 예수님 감람산 설교에서도 군사적 정복과 전쟁, 경제적 고통, 기근을 마태복음 24장 7절에서 분명히 그때가 되면 기근이 생긴다고 그랬어요. 넷째 인은 검과 흉년과 질병과 야수로 인해서 죽음이 온다. 아마 사도 요한이 요한계시록을 21세기에 지금에 와서 썼다면 아마도 그 중에 암과 에이즈병과 심장병과 미사일과 핵폭탄이 아마 끼어 있을지 모르겠지요. 그러나 그 당시에는 이런 것들이 없으니까 그런 걸 못 본 것 같아요. 마태복음 24장, 마가복음 13장, 누가복음 21장에 예수님의 감람산 훈화가 나와 있습니다. 그때 말세의 징조는 전쟁과 기근과 지진과 미움과 배신과 불법과 식어진 사랑이라고 그랬어요. 이것은 인간성의 파괴와 인간 자체의 파괴를 말합니다. 그 마지막 날에는 인간성이 다 파괴돼 버려요. 그리고 인간 자체가 파괴된다. 인간성의 파괴라는 말은 미움, 배신, 불법, 식어진 사랑, 인간성이 다 메말라 버린 거죠. 인간이 파괴된다는 말은 전쟁, 기근, 지진을 통해서 인간이 파괴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공포에 사로잡히면 안 돼요. 여러분, 우리 신자는 공포에 사로잡힐 이유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때에 7인을 떼시는 분이 누구라고 그랬어요? 예수님 어린 양이라고 그랬어요. 어린 양이 7인을 떼시는 분이에요. 누가 마지막 때에 이 모든 재앙을 컨트롤합니까? 인을 떼시는 분이 컨트롤하는 거예요. 그가 그 상태를 봐서 감당하지 못할 시험은 주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이 컨트롤하십니다. 우리 형편을 잘 아셔요. 우리의 죄를 피를 뿌려서 용서하시고 제사장으로 삼으시고 자기 백성을 삼으신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을 떼시고 지금도 그분이 역사를 다스리시고 구원 계획을 하나하나 이루시는 분이 우리 예수님, 우리 주님, 우리가 믿고 있는 예수님이에요. 그분이 하고 계시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마라. 우리는 두려움이 없습니다. 염려할 것도 없어요. 1장에서는 보좌와 거기에 계신 분이 하나님 아버지라고 그랬잖아요. 그 보좌에 앉아 계신 분이 하나님 아버지예요. 우리 아버지예요. 우리를 당신의 자녀로 삼아주신 분이고 자기 백성 삼으시고 우리를 구별하여 하나님의 친백성을 삼으신 분이에요. 역사와 운명을 그분이 계획하시고 섭리하신다고 그랬어요. 제가 자주 말했죠. 섭리가 뭐예요? 하나님의 창조 능력으로 보존하시고 다스리시는 것. 하나님의 창조 능력으로 지금도 아버지 하나님이 보존하시고 다스리고 계셔요. 모든 것을 다스리시는 분, 그분이 우리 하나님이에요. 나의 하나님.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지금 인을 떼면서 하나하나 집행하시는 분이 역시 어린 양 예수님이에요. 그 집행권을 가지신 분이 예수님이에요. 어린 양의 손에 의해서 이 구원 계획이 진행이 될 뿐만 아니라 그렇기 때문에 성도들은 공포에 사로잡힐 이유가 없어요. 아무리 죽음이 오고 기근이 오고 전쟁이 오고 어려움이 닥친다 해도 우리는 우리 예수님,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고 계시고 우리를 자기 백성 삼으시고 자기의 친백성을 삼으실 뿐만 아니라 양자 삼으셨고 우리를 구원해 주시려고 자신이 피 흘려 죽으신 그분이 바로 이 일을 집행하고 계시기 때문에 두려울 것이 없습니다. 조금 전에 제가 요한계시록을 묵시문학이라고 그랬어요. 이 묵시문학은 상징이 많아요. 그래서 해석이 어려운 거예요. 많은 사람이 어렵게 여기는 이유가 여기 있어요. 가령 철로역정, 존 버년이라고 하는 사람이 쓴 철로역정이라는 책에서는 어떤 방을 기독도가 바라보고 있어요. 근데 그 방 안에 티끌과 먼지가 가득했어요. 방 안에 들여다보니 티끌과 먼지가 가득했더라. 그때 그 사람 기독도가 빗자루를 들고 가서 방을 깨끗이 먼지를 쓸어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먼지를 쓸면 쓸수록 먼지가 더 많이 퍼져서 방 안을 티끌과 먼지로 더 채우고 있습니다. 그때에 누가 와서 물을 뿌렸어요. 그랬더니 먼지가 싹 없어졌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죄를 씻고 또 씻어보려고 애를 써도 내 양심을 청소해 보려고 노력을 해도 예수의 피로 씻기기 전에는 아무도 깨끗해질 사람이 한 사람도 없다. 이것이 묵시문학입니다. 이것을 종말의 때에 우리는 보지 않았기 때문에 그 일이 어떻게 이루어질지 알지를 못했지만은 이것을 묵시문학이라고 하는데 이 상징성과 비유를 들어서 표현한 것이 묵시문학이에요. 그림과 상징적으로 먼지가 뿌옇게 일어났다. 찬물을 끼얹는다 하는 것은 머릿속의 그림이에요. 상징일 뿐입니다. 이런 식의 의미를 부여하고 각성케 하고 자극을 주어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바르게 살도록 해주는 것이 묵시문학의 특징이에요. 오늘 저 공산권, 모슬렘권에서 핍박을 받는 사람들이 제일로 사랑하는 책이 묵시문학이에요. 요한계시록, 다니엘서 이런 책들을 아주 좋아하고 그런 책에 주석을 보내달라고 애소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마지막 때에 분명히 고난이 오는 것은 사실이에요. 고난이 우리에게 옵니다. 그런데 언제 올까? 그래서 계시록은 난해한 책이라고 사람들이 이 책을 자주 다루질 않습니다. 예수님 재림 전, 다시 말해서 7년 대환란이 일어난다고 지금 많은 사람이 얘기를 하는데 3년 반 동안은 평화가 이루어지고 후반기 3년 반은 굉장히 어려움이 닥칠 것이다. 요한계시록 12장 5절에 여자가 아들을 낳으니 이는 장차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라. 그 아이를 하나님 앞과 보좌 앞으로 올려가더라. 이 아이가 누굴까요? 예수님이죠. 두말할 것 없이 예수님이 그 아이를 하나님 앞과 보좌 앞으로 올려가더라. 뭘까지요? 승천이에요. 예수님 승천까지 말했어요. 그리고 6절에 가서 그 여자가
교회가 그 말이죠. 광야로 도망함에 1260일 42개월 3년 반 동안 저를 양육하기 위하여 하나님이 예비한 것이 있더라. 어려운 해석이에요.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6절에 보면 5절에는 예수님이 승천하신 기사가 나오고 6절에서 3년 반이라는 말이 나와요. 예수님 승천 후에 3년 반이 이미 지나간 지가 오래전 옛날 얘기예요. 지금은 21세기 아니에요. 승천하시고 3년 반은 뭘까? 하나님이 3년 반 동안 교회를 양육하셨다고 했는데 이것은 이미 끝난 일이 아닙니까? 그런 거로 이것은 3년 반이라는 이 숫자는 실제적인 숫자가 아니에요. 이건 상징적인 숫자입니다. 교회가 광야 같은 세상에서 하나님의 보호를 받으면서 양육받는 시간을 1260일이라고 했어요. 3년 반, 즉 3년 반은 실제적 시간이라고 하는 가능성이 있다는 것으로 해석할 수는 있지만은 계시록을 해석하는 묵시문학을 해석하는 데는 무리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 초림부터 천국이 이미 왔다고 주님이 말씀했잖아요. 천국이 이미 왔다, 가까웠다. 그때부터 말세가 시작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무천년설을 믿는다고 하는 말을 하게 되는 거예요. 주님의 초림부터 재림 사이의 현상이 오늘 읽은 요한계시록 6장 1절로 8절 사이의 말씀이에요. 마태복음 24장에서 전쟁과 기근과 죽음 등을 환난의 시작이라고 그랬어요. 환난이라는 말은 고통이 오는 것을 환난이라고 그러지만은 임신한 사람이 진통을 느끼는 것을 환난이라고도 그래요. 진통이라는 말은 아이를 임신하고 잉태하고 낳기 전에 직전이 심한 진통이 일어나지요. 이 진통이라는 말 속에는 구원이 내포되어 있는 말이에요. 진통의 마지막 단계는 결정적으로 진통이 나타날 때는 구원이라는 새 생명이 태어나는 것입니다. 진통의 결정적 클라이막스는 새 생명이 나타나는 거예요. 심판을 향한 진통이 아니라 구원을 위한 진통이 우리에게 임할 것을 말씀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환난이 심하면 심할수록 우리에게는 구원이 가까운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어린 양이 인을 띠고 계시기 때문에 세상의 환난과 사고와 사건들이 어린 양께서 직접 이것을 통제하고 계십니다. 요한계시록을 쭉 공부하다 보면은 결국은 해피엔딩, 행복한 결론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환난과 고난이 옵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을 주님이 컨트롤하신다. 주님이 통제하고 계셔요. 여러분, 고난이 결코 나쁜 것이 아니라는 말을 수없이 들었습니다. 저 잘 알려진 미국의 빌리 그레함 목사님이 한 번은 신문을 읽다가 탄식을 했어요. 우주선을 나사에서 발사를 했는데 우주선이 떠오르다가 폭발을 해버렸어요. 그래서 많은 우주인들이 그 자리에서 즉사하고 말았어요. 그래서 온 신문들이, 온 뉴스가 하루 종일 지번복을 한 거예요. 애도를 표한다고. 대통령으로부터 모든 국민이 그 우주선의 폭발로 인해서 슬픔에 차 있습니다. 그때 빌리 그레함 목사님이 이런 말을 했어요. 내가 거기 타고 있었다면 얼마나 좋았을까? 이게 무슨 말이에요? 죽음을 통과하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눈 깜짝할 사이에 눈을 떠보니 주님 품 안에 안겨 있구나. 그런 사람이 됐다면 내가 얼마나 좋을까 하는 말을 했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들이 어린 양이 이 모든 고난과 이 역경을 통제하고 계시기 때문에, 다시 말해서 전 역사의 주권자가 이 모든 것을 오늘도 다스리고 계시기 때문에 그 어린 양이 원하시는 삶을 살 때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필요하고 가장 적절한 은혜로 우리를 종말의 때를 맞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 거로 어린 양이 원하시는 삶을 사는 것이 우리 성도들의 기본 자세고 우리가 그렇게 사는 것이 우리의 의무가 되는 것입니다. 2장에서 3장까지 니골라 당 발람의 교훈을 따르지 말고 이세벨을 따르지 말라고 그랬어요.
발람의 교훈이 뭐고 니골라당이 뭐고 이세벨이 뭐냐? 우상 숭배를 하지 말고 행음하지 말고 흰옷을 더럽히지 말고 우상 숭배, 주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 자식을 더 사랑하거나 자기를 더 사랑하거나 이웃을 사랑하지 말고 행음하지 말고 흰옷을 더럽히지 말고. 행음이라는 말과 우상 숭배는 같은 표현이에요. 죄와 상관없게 살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죽도록 충성하라. 두려워하지 마라. 공포에 사로잡히지 말고 어린 양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삶을 살고, 양과 염소의 비유를 말씀하면서 우리들이 순종하며 양과 같이 살 것을 우리에게 권면하시면서 심판 전에 반드시 회개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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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돌아오려고 내게로 돌아오라고 주님이 말씀하지 않습니까? 에레미야서에서 우리에게 주님께 돌아오라고 말씀하신 그 회개를 우리 성도들은 평생 간직하고 순간마다 죄를 짓고 바로 그 자리에서 회개하는 거예요. 내일로 미루지 마세요. 언제 죽을지 몰라요. 회개 못하고 죽으면 지옥 자식밖에 못 돼요. 그렇기 때문에 베드로후서 3장 8절 말씀을 우리 한번 기억해 보시기 바랍니다. 베드로후서 3장 8절,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서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은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주의 약속은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과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치 않고 다 회개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주께서는 하루가 천년 같다고 그랬어요. 천년이 하루 같다고 그랬어요. 2000년이 넘었는데 아직도 곧 오시겠다고 하신 주님 안 오셨잖아요. 그게 주님께는 하루밖에 지나지 않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밤에 오실지 내일 아침에 오실지 아무도 몰라요. 그러나 그때가 더디다고 생각하지 마라.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치 않고 다 회개에 이르게 하시느니라. 우리에게 고난을 주시거나 복을 주시거나 하는 모든 것을 통해서 우리가 회개하고 결국 주님 앞에 돌아올 때에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질 것을, 그때의 종말의 때가 올 것을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이 진통의 기간 동안에 어린 양이 모든 것을 컨트롤하신다. 지금도 다스리고 계신다. 이 구원을 완성하기 위해서 우리는 회개를 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심판을 통해서 불못에 던지움을 받을 수밖에 없을 터이니 회개해서 하나님 나라의 아름다운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말씀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말씀 두려운 마음으로 받았습니다. 잃어버리고 무시하는 사람이 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엄유하신 말씀으로 내게 주신 음성으로 듣고 회개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모든 역사의 주권을 가지시고 오늘도 인을 떼시며 역사의 종말을 진행하고 집행하시는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받은 구원의 자녀가 되어 하나님께 부름받은 사람이 되었사오니 주께서 함께 하시고 위로하시고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서울교회를 구원해 주시되 무너진 성터를 다시 회복시켜 주시고 하나님 앞에서 재수축할 수 있는 놀라운 은혜를 주신 은혜를 받은 느헤미야처럼 오늘 서울교회가 다시 재건되는 아름다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을 섭리하시고 다스리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